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약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좀 특별 찬양을 준비했는데, 금요일 오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주말로 가는 금요일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주초와 주말은 뭔가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금요일날 다들 멀리서 오시잖아요. 우리 안주자도 멀리서 오시고 또 우리 장로님 가족들도 멀리서 오시고, 그래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시고, 또 저희 영상 예배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또 소중한 몇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의 집회를 통해서 능력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항상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의 삶에는 큰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4일, 사가 두 개 겹치면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복제 금지의 날 이런 거 있더라고요. 독사하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4월 5일이 식목일이니까 그 전날 4월 4일은 종이 쓰지 않는 날, 종이를 많이 쓰면 나무를 많이 잘라야 되거든요. 자연 환경이 훼손된다고 해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쌍으로 겹치는 4월 4일 금요 찬양 성령 집회를 드리면서 우리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서 찬양하는데, 이제는 입에 익어요. 아주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외우기를 잘 못해서, 근데 이제는 완전히 외워서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있거든요. 함께 암송하면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첫 곡으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생각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하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먼데 아멘.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주 예수 오신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나의 가장 기쁜. 한 번 더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뜨거운 집만대, 뜨거운 집만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기쁜 날, 아멘. 오 기쁜 날, 아멘. 예수 오신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나의 가장 기쁜,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아멘. 오 기쁜 날, 아멘. 주 예수 오신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나의 가장 기쁜. 한 번만 더. 오 기쁜 날, 예배드리는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예배드리는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예배드리는 기쁜 날. 아멘, 아멘. 날마다가 기쁜 날입니다. 날마다 기쁜 날이지만 특별히 예배드리는 날은 더 기쁜 날입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생명 걸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모임의 제목이 금요 찬양 성령의 집회입니다.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찬송과 기도가 넘치고 넘쳐나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곡 이상 찬양하고 한 번 이상 기도하고 말씀은 꼭 한 절 이상만 묵상하고 살자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다가 보면 성경 말씀 한 절 묵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노래 찬송가 한 장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 시간 내서 한 번씩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찬양과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찬양과 기도와 묵상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현대인의 병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여러분, 피를 통해서 들어오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혈액 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더럽고 혈액이 오염되면 우리는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 뇌에 흐르는 아주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문제가 있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게 혈액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면 한 여인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10년 넘게 바로 그 혈액이 더러워서 그 여인의 병을 블러드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피로 인한 병인데 여인에게만 나타나는 피로 인한 병, 그게 OBGYN 산부인과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인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면서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 만나서 완전히 건강하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21세기 약도 많고 병원도 많고 좋은 주변에 음식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2000년 전에 한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오늘 우리 오한성을 통해서 건강의 괴로움 또 세상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질병까지도 깨끗이 고치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 건강하셔야 돼.
건강하지 않고 늘 교회 다니면서 이 문제 저 문제 갖고 하나님과 어떻게 살면 좋아요 라는 그런 수정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읽은 말씀 26절 보면 네 가지 구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옮겨왔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의사. 유명하다는 명의한테는 다 갔던 거죠. 갈 때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요즘 병원 가서 한 번 가서 주사 한 번 맞고 약 한 번 먹고 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 저 병원 저 의사 날마다 옮겨 다니면서 처방약 주고 주사 주고 상담하고 그렇게 이어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가진 돈도 다 허비하였다. 그렇지만 효험은 없었다. 효험이 없었다. 오히려 병은 깊어만 갔다. 이렇게. 인간이 살면서 육체의 질병에 대한 염려가 현대인에게는 불감증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도 아프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프기를 원치 않으시고 젊은 우리 만주자이지만 아프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안 아프고 싶다고 안 아픈가요? 코로나 19에 안 걸리고 싶다고 안 걸리나요? 교통사고 안 나고 싶다고 안 나나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뒤에서 와서 충돌을 하느냐 합니다. 이제 나 혼자만 잘해도 안 되는 세상이 되고요. 지금은 지구촌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병균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어디든지 다 있고 그러던 본문의 이 여인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 예수님 만나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야지, 나 예수님 만나서 그냥 안차려도 그냥 한번 침 뱉어갖고 눈을 어떻게 하든지 머리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달라고 해야지, 예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런 용기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 얼마나 간절하면 그 옷에 내 손만 닿으면 그런. 예전에 부흥사님들 여름에 산상 집회 오면 땀 흘리고 난리를 피우고 대단합니다. 대부분 신의 집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부흥사님이 하면 신의 집회 하면 그저 그 병사님 그 옷깃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그 부흥사님이 그냥 코 풀어가지고 그 손수건을 쫙 엘리야의 꽃다라고 하고서 자 예수님의 옷이다 하고 던지면 그거 서로가 받으려고 막 하다가 네 명에서 머리 박치기 하는 그런 일들 예전에 너무 은했습니다. 그런 상황, 그게 한국 교회의 축복의 원동력이었고 그게 한국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몰랐어요. 이해도도 떨어졌습니다. 성경의 인지도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그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정말. 남이 그 고픈 그 손수건이 예수님의 옷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의 옷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처럼 12년을 재산 허비하고 몸 허비 모든 걸 다 허비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듣고 예수님의 옷이 옷자락만 만졌어.
예수님이 금방 하셨어요. 그걸 모르셨을까요? 금방 하셨습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알고 또 누가 알았냐면 예수님이 알았어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군가가 나를 간절히 사모해서 내 옷깃에 손을 댔고 그도 나았고 나도 알았다. 과정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오늘 좀 더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은 이거였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명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건요 조금 더 어드밴스한 축복입니다. 이미 병이 나았는데 병에서 녹이라며 건강하라니 이미 주님 나 다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은 걸 알고 이 여인도 이미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도 알고 다 나은 걸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출중하다.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 네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로구나. 오늘날 간절함이 없어요. 이 여인 같은 간절함, 정말 간절히 얼마나 간절했으면 말 붙일 생각도 못하고 만날 생각도 못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못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옷깃만이라도 만졌으면 현대인에게는 이런 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집부립니다. 금요일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옷깃 만지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그 몸부림이 마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하라. 병에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병 걸리지 마라. 건강해라. 아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12년 동안 고통당한 것은 물론 안타깝지만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평화롭게 살아라. 병 걸리지 마라. 건강해라. 저 여러분이 그런 건강한 정말 간절함이 있는 성령의 임재가 늘 있는 귀한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특별히 사순절 말씀을 나누지 않고 나눠드린 그 사순절 묵상표는 온라인 묵상과 새벽 묵상에 같이 나가면서 새벽마다 에스겔을 감독하고 있는데 썸머리에서 함께 나누는 그 에스겔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는 것이 그냥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이 에스겔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뭐를 어떻게 조건부로 어떤 환경 때문에 나를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 금요일날은 어떻게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면 좋겠다. 나만 하나님을 알고 나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윈윈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조금 약하고 뭐가 믿음 반 세상 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은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말씀에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1절은 제가 부르고요. 간주하고 2절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다음 절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불려진 좋은 곡이라서 가사만 이렇게 고백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바닷물을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나쁜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어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위기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병원은 많이 늘어나고 수명은 늘고 약도 많고 영양제도 많고 음식 섭생하는 거 보면 정말 거의 그야말로 선진국 같은 삶을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돈에 이렇게 굶주려 있고 건강에 굶주려 있고 인간관계에 굶주려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우리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조명해서 배우기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저는 인생의 세 가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부자 같고 아파트에 살고 불편함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놀랄 일만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병 있는 사람은 계속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전쟁 중인 국가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경제가 위기가 왔을까라는 생각. 그 동기와 모티베이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러면 찬양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잘못했어? 왜 그랬어? 이게 아니에요. 해결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포커스예요. 여기까지 당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물론 이것도 하나의 어떤 회복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다들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관계 위기. 요즘 부부가 못 배워서 싸웁니까? 자식과 부모가 못 배워서 이렇게 갭이 많습니까? 스승과 제자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사제지간이 그렇습니까? 목사님, 성도님들 간에 성도님들 간에 몰라서 다들 그렇게 관계가 위기입니까? 미국과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일본, 유럽 이 관계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목사님, 저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데에 있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볼 때마다 위기가 너무나 위태위태한 거죠. 그야말로 크라이시스라는 말이 딱 맞는. 거기다가 이제 질병에 노출된 우리 현대인들, 코로나가 시작된 지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어요. 벌써 몇 년째입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뭐 좋은 신약들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그런 백신을 개발 못하고 왜 감기를 이길 백신을 개발을 못하고 있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미사일, 로켓들은 달나라 저 멀리 다른 별들까지 가고 있는데 왜 도대체 경제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왜 사람들은 위기감을 계속 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다음 시간에는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구분된 반 하나만 나눴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이 다 좋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삶이 그냥 안개 같고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인생이 사막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없다면 저는 그 순간 무너지고,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으면 그냥 저 시체입니다. 정말. 제가 뭐 배움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보니까 하나님 빼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참 불쌍하더라고 제가. 어느 날 저를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아, 그래도 넌 하나님이구나. 이번에 준비한 찬양은 그런 찬양입니다. 사순절에 딱 알맞는 찬양을 우리 이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거 다 잃어도 예수님만 함께하면 우리 잃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푸른 물길은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네. 나는 무엇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언약을 향하네.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양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네. 나는 무엇을 내자. 나의 일생 살 동안,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네. 나는 무엇을 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그냥
한없이 늘 언제나 똑같이 강하게 살 것 같지만 잠깐 있다가 우리 삶은 사라지게 되는 안개같이 잠시 어떤 데를 들렸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아닐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본향을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 그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넘치게 풍성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재하여서 우리 시대는 질병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온갖 위기가 다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축복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금요 찬양 성령 집회의 제자를 모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늘에 가득 찬 그 영광의 보고를 이 시간도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송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서 우리의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질병의 위기가 있습니까? 경제의 위기가 있습니까? 관계의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세상의 위기가 있습니까?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와 걱정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가 능력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왕의 왕 되시며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깨끗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강건하도록 영국가는 국세에 붙들어 주시옵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강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 묻으시고 애절하신 음성으로 이 죄인을 부르셨네요. 나의 허물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묻으시고 애절하신 음성으로 이 죄인을 부르셨네. 용서하지 못할 이 죄인 냉정하게 돌아섰네. 그러나 사랑의 주님 오래 참고 기다리셨네. 귀한 그 사랑 생명보다 귀하소라. 나의 슬픈 모든 눈물을 나의 슬픈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씻기시고 피 묻은 손 내미시며 범죄한 손 잡으셨네. 용서받지
나의 손을 놓지 않네. 죽음보다 귀한 그 사랑, 죽음보다 귀한 그 사랑, 생명보다 귀하시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께서 보시고 나의 할일 알게 하시며 되셨느라 축복하시네. 모든 천국의 일들 내게 하며 주님 곁으로 이제는 주님만의 찬양하며 따르오리다. 지금보다 귀한 그 사랑, 생명보다 귀하사. 주님보다 귀한 그 사랑, 주님보다 귀한 그 사랑, 생명보다 귀하소라. 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가사에서도 있지만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박수 쳐줘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기 멀리서. 그래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 PPT 돌려가면서 하기가 참 힘드네요. 우리 어떤 조건이나 또는 우리 어떤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참 못된 사람이었을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솔직히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손에 옷대 본 적 있냐고 제가 지난 시간에 물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너무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는 믿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직분도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어느 정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30-40년 전과 비교해 놓고 볼 때 과거에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성경적이나 교회 조직적인 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몰랐어도 정말 예수님의 옷가에 손대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 열정, 새벽에 나가고 저기서 열망, 열정, 간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기적을 맛보려면 주님 최고 가까운 곳으로 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의 옷깃에 스치기만 해도 은혜 받을 것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손만 대도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 얼굴만이라도 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 예수님께서 삭개오씨 내려오세요. 오늘 이 여인을 보고 누군가 내 눈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밀치는데 왜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서 누가 병이 나왔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을 만한 그런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금요차장 성령 집회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고침받는 위기를 극복할 그 방법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고요. 네, 오늘은 두 번째로 특별 찬양 준비하셨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일천 심야기도 했습니다. 일천날, 첫날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녁에 나와서. 근데 제가 와서 이 찬송을 수천 번 불렀을 거예요. 수천 번. 가사를 막 거꾸로 뒤집어서 부르고 왜? 이 찬송만 부르니까 나중에는 입에서 찬송의 단내가 나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그 가사를 막 뒤집어서 거꾸로 후렴 먼저 하고 앞에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오늘 그 찬양이 나왔습니다. 나오셔서 왜 이 찬양을 준비하셨는지 간증하시고 이게 원래 레파토리가 있어요. 레파토리가 1, 2, 3, 4절이 그 레파토리가 진행이 돼서 한 절을 뺄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청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 2, 3절은 가수가 부르고 간주 듣고 4절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간증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송상혜 장로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올릴 찬양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인데요. 이번 주간 내내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진짜 많이 받아서 값없이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뭘 대가를 주지 않아서 가볍게 어떤 때는 생각하게도 될 만큼 오해가 되는 그 사랑. 저는 이제는 이 혼란한 세상에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을 가까이 나가게 된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선택을 하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거 살까 말까, 뭐 이런 선택을 수없이 하면서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데요. 그때 과감하게 저는 주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속타로 너무 많은 그런 그 사랑의 그 열매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찬양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이제 오래전에 보통 이제 그 우리 부흥회하고 하면은 목사님께서 막 강단을 탕탕탕탕 막 치시면서 막 힘있게 부르셨던 그때는 그 내용보다도 그냥 같이 함께 힘있게 부르는 것에 취해서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가사를 한 절 한 절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나도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정말 주님에게 많이 이렇게 젖어서 사는 것 같아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내가 이제 오늘 주님께서 저를 불러가신다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많이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풍족하게 살면서 살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은 정말 하나님 한결같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돌리게 하셨네. 십자가 너를 붙잡고 날마다 이르며 나가세 머리를 멸려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이게 조금 빨리 해보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이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이게 하시는 장로님만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박수로 감사 영광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래 부르신 것 중에서 노래는 거의 탑에 속하는 노래였습니다. 박장, 음정, 감정선, 전달. 사실 이 노래는 신나기도 하지만 약간 서글픔도 약간 뭔가 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눈물 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찬송 아닙니까? 나를 지켜주셨다는 찬송. 너무너무 감사한 사순절에 알맞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사순절 보내면서 하나님 나는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각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우린 이일신하고 또 우일신하기 어렵거든요. 새롭게 바뀌어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위기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두의 혈로병 앓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세라도 손대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장중에 불어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음성을 드리고 싶고 노래할 때마다 우리의 음료를 드리고 싶고 찬송하며 손뼉치며 소고치며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셔서 할렐루야로 오늘도 찬송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의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멀리서 주만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완성 가족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영창으로 예배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가족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우리 모두 안전히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안하라 건강하라 하셨던 것처럼 질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와 갈등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없게 막아주시고 입술을 열면 날마다 기도가 튀어나오고 찬송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튀어나오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찬송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힘 가지고 소망 가지고 번영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시는 영이 오늘도 구민찬양 성령 집회를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힘 있고 선현장을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이 능보다 더 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깨끗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정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으시고 그 성호가 영광 되기를 늘 원하시는 창조와 구속과 부활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주하셔서 금요 저녁 성령 집회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부어주셔서 경험토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금요 저녁 성령 집회 앞에 하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영광 올리면서 금요찬양 성령집회를 마무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금요찬양 성령집회에 알맞은 곡이 나와서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때 건강 조심하시고 주일날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